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줄로 저희를 잡아매 주시고 이때까지 인도하심을 고백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주님 바라보는 마음으로 또 주님 가르치시는 계명들 어떤 것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지혜 주시고 또 주님 깨닫게 해주셔서 실제로 이 말씀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실천되어야 할지 궁리하고 고민하는 그런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저희 가르쳐 주시고 저희가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이 보시기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성경 공부는 소리문답 61번과 62번입니다. 사계명에 대한 마지막 공부인데요.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답을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1번. 제4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4계명이 금하는 것은 그 명한 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혹 주의하지 아니하여 나태함으로써 그날을 더럽게 하거나 죄되는 일을 행하거나 세상의 여러 가지 일과 오락에 대하여 불필요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다. 62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4계명이 지키라 한 이유가 무엇인가? 답은 제4계명에 지키라 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행할 여러 가지 일을 위하여 6날을 허락하시고 제7일은 자기가 특별히 주장하는 이가 되었다 하심과 자기가 친히 모범을 보이신 것과 안식일을 축복하신 것이다. 네, 여기 같이 나와 있는 성구들이 있는데요. 좀 많이 있긴 하지만 저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느헤미야 13장 15절부터 보시면 이 말씀은 저희가 전에 한번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래도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예, 이 말씀 들어보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을 단속하였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여기 유다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이방 사람들, 두로 사람들도 안식일을 지키도록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금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사야 58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안식일에 발을 금하고 성일에 오락을 하지 않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고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린다고 하셨고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모스서 8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노다. 특히 5절 하반부와 6절 말씀 보시면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는지를 말합니다.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말씀 보면 이 사람들 마음속에 사람들을 착취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성일들을 소홀히 여기고 빨리 지나가기를 바랐던 안식일에 대해서 부담을 느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출애굽기 20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시면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하나님께서 6일을 주셔서 일할 수 있는 날을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죠. 31장 15절에도 보시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백성 중에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백성 중에서 끊쳐지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3절에 보시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예, 이 엿새 동안 일하고 또 일곱째 날 쉬는 그 안식일의 개념이 어느 곳에 살든지 지켜야 한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창세기 2장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했느니라. 31장 17절에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쉬었던 그 안식일을 구별하여 그날에 하나님께서 쉬셨던 일을 말씀하고 있죠. 저희가 오늘 공부할 것은 그러면 사계명이 무엇을 금하는가, 그리고 그 사계명에서 말씀하는 그 명령의 그 이유들은 무엇인가를 네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먼저 그 토론 질문들 보시면 토마스 빈센트 목사님이 준비해 주신 질문들 한 개 한 개 보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4계명은 어떤 종류의 죄를 금하는가? 사계명을 어기는 것들이 서계명이 금하는 죄들이 크게 보면 두 종류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제4계명이 금하는 죄는 소극적인 죄와 적극적 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보면 either sins of omission, 빠뜨린다는 얘기죠. or sins of commission, 범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소극적인 죄는 소극적이니까 작은 죄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어떤 의미로서의 죄인가 해야 될 것인데 안 하는 것, 빠뜨리는 것. 그것이 이제 sins of omission, 소극적인 죄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적극적인 죄는 sins of commission,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것, 범하는 것. 그것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적극적인 죄입니다. 둘 다 어느 쪽도 작거나 크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는 것인데요. 그 두 번째 질문 보시면 그러면 이 사계명은 어떤 소극적 죄를 금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답을 보시면 제4계명이 금하는 소극적인 죄, 그러니까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안식일에 임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해야 할 것들이 있는 것이죠. 어떤 것들인가? 필요한 일들, 필요하거나 긍휼을 베푸는 일들, 그리고 그 일들을 하라고 부르셨는데도
게을리하는 것이죠. 하기는 하는데 게을리하는 것. 특히 하나님을 공적으로 사적으로 예배하는 일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게을리하거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회를 저버리거나 이날에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께 비밀스럽게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어떤 일들이 있는데 특별히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주님께 나와서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공적으로, 교회적으로 예배하는 일이 있는데 그런 것을 게을리하거나 빼뜨리는 것. 그런 것을 여기 말하는 소극적인 죄에서 첫 번째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날에는 안식일의 임무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안식일의 임무를 조심스럽게 수행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기는 하는데 careful하지 않은 거죠. 여기 영어로 보시면 the omission of the careful performance of the duties of the Sabbath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보면 우리가 외식하거나 이것은 마음이 없이 그냥 형식만 가지고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던 아니면 자배를 베풀던 겉으로만 마음이 없이 겉으로만 하는 것입니다. 외식하거나 무디거나 하기는 하는데 여기 영어로 보면 더 그러죠. 죽어있거나 dead 방해하는 것이 많도록 하거나 full of distractions 그렇죠? 그리고 지쳐있거나 안식일의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에 몸이 안 따라줄 정도로 이미 지쳐있는 상태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주의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주의하지 않거나 졸립거나 마음이나 생명이 없이 규례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주신 안식일의 임무들이 있어서 그것을 수행하기를 원하시는데 마음이나 정말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지 않는 것을 또한 소극적인 죄라고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여기 그리하여 이러한 마음이 없는 모습을 하기 때문에 그리하여 안식일이 일주일 중에 우리에게 가장 부담되는 날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주일이 되는데 주일이 될 것이 내일 주일인데 교회 가기에 너무 부담스러운 몸과 마음의 상태로 일주일을 보내는 거예요. 엿새 동안을 보낼 때 안식일을 잘 보내기 위해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마음을 진정으로 드릴 수 있고 몸도 그것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이 다가오는데 그러니까 주일날에 다가오는데 어떻게 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너무나 힘든데 하면서 점점 그것이 이제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삶 속에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죠. 삶 속의 패턴을 일하는 패턴이든 또 어떤 오락을 취하는 패턴이든 여러 가지 패턴 중에 안식일을 주일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그 날들을 지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담으로 다가오는가 아유 안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다가오는가 아니면 이 날에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날로 준비하고 바라보는지 기대하는지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 구절을 좀 몇 가지 보시면 마태복음 15장 7절 8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르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형식적인 외식하는 예배 섬김은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 있었던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입술로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는 것처럼 보여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가까이 주님께 나오는 마음입니다. 아모스서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자신들이 죄를 짓고 불의를 행하면서 착취하고 싶은 욕심을 채우고 싶은 마음에 이 안식일이 걸리작거리는 것이죠. 말라기서 1장 13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나올 때 하찮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훔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들
가져다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가져오는 것이죠.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냥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도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한다고 선물을 가져왔는데 그 선물의 모습이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고 누가 보아도 형식적인 것으로 포장이 되어 있거나 마음에 느껴지지 않는 그런 요식해인 것이 보여지는 것. 저희도 인간적으로도 받기 싫겠죠.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께 저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는데 주님께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가? 혹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안 보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번거로움과 하며 코웃음 치고 그런 것이 있는지 저희 삶 속에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죄는 소극적인 죄, 그러니까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죄겠죠. 주님께 나와서 섬기고 또 예배하고 저희 임무를 수행하는 것들을 전심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질문 보시면 제4계명에서는 어떤 적극적 죄를 금하는가? 이것은 what sins of commission,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것. 그런 죄가 어떤 것들이 있나 하는 것인데요. 제4계명이 금하는 적극적인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그 죄는 다음과 같이 안식일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인데 첫 번째로 나태함, 게으른 가운데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죠. 그날을 전체나 부분적으로 할 일 없이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할 일 없이 보내는 것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예배를 드리고서도 그 주일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나태한 가운데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안식일에 하라고 부르신 일들을 하거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임무에 우리 자신을 사용하지 않고 그 귀중한 시간을 우리 집에서 또는 들판에서 빈둥거리며 보내는 것입니다. 헛되고 나태한 생각을 하거나 헛되고 나태한 대화를 하거나 그와 비슷한 것들을 하면서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에는 나태함으로 게으름으로 보내면 안 된다는 것인데 그 안 된다는 것을 하는 것, 나태함으로 보내는 것, 그것이 적극적인 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실제로 하는 일들이 더 심한 죄인 것, 그 자체적으로 심한 죄인 것이죠. 아까 아모스서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서 거짓저울로 속이는 일들, 그런 일들을 안식일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예배하러 가는 대신에 여관이나 술집에 안식일에 가서 술 취하거나 천한 집에 가거나 다른 어떤 음탕하고 불결한 집에 가는 것입니다. 그 당시 문화 가운데 있었던 그런 집들이겠죠. 지금도 다른 형태로서 하지만 똑같은 것들이 있겠습니다. 또는 안식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찬양하고 그에 기도하는 대신에 우리의 일상적인 대화 중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거나 그의 이름을 헛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지 말라는 것을 그 주일날 안식일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거나 심하게 욕하거나 코웃음 치고 조롱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있는 거룩함 때문이다. 번역한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안식일에 하나님께 나와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 일은 저버리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것입니다. 예배하러 나가는 사람에게 조롱하고 또 그것을 코웃음 치고 또 못하게 막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설명하는 것이 좀 깊은 생각이 있는데요. 왜 그 사람들이 이런 죄를 저지를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나오려는 그 마음 속에는 거룩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룩함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볼 때 그것이 그 사람들을 바도하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눈앞에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긴다고 하는 일들을 또 사람들을 없애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을 핍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적극적인 죄는 마음속에 잘 잡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을 거부하는 마음속에 있는 거룩하지 못함에서 나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세상 일에 대한 불필요한 생각과 만들어낸 일들.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도 일부러 만들어내는 것이죠. 세상적인 일들을 주일에 하도록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세속의 직업에 대한 불필요한 말과 대화들. 주중에 하면 될 일을 주일로 돌려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도 하게 되는 것이죠. 일도 있고 대화들, 말들도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부르심들 가운데 있는 불필요한 일들 또는 다른 날에는 허락되는 육신적인 쾌락이나 오락들이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생각들을 생각하고 우리 자신의 말들을 말하고 우리 자신의 일들을 하고 우리 자신의 쾌락을 찾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여기서 불필요하다고 말씀을 하는 이유는 어떤 것들은 주중에 충분히 일하면서 해야 되는 대화들이고 해야 되는 일들이고 어떤 것들은 주중에 엿새 동안에 충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즐길 수 있는 오락이고 휴식인데 그런 일들을 주일에는 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여기서 이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말이죠. 여기 보면 우리 자신들의 생각을 생각하고 자신의 말들을 하고 우리 자신의 일들을 하고 우리 자신의 쾌락을 찾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왜요? 그날에는 하나님의 생각들을 하고 하나님의 말들을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하나님의 즐거움, 기뻐하심을 위해서 그날에 주님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있는 교제는 그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에 있는 모든 일들의 직접적인 목적이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지도록 그 모든 일들을 조정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잘 아시는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58장 13절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복을 약속하시는 중에 특별히 이런 조건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에 내 자신을 금하여 삼가해서 나에게 바치는 모습으로 너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내게 표현하면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복을 퍼부어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를 저희가 잘 이해하고 마음속에 받아들인다면 실제로 지금 이 글들은 청교도 시절에 쓰여졌지만 그때 문화 사정이나 여러 가지 것이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지금 현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저희 성도들도 우리의 문화 세상에서 여러 가지 다른 변수들이 있겠죠. 그때는 실제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은 가능하거나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이 날을 하나님의 날이라고 인정하느냐 말이죠.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한다라는 생각이 우리 생각 속에 이 주일에 대해서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한 공부를 저희가 사계명에 대한 공부를 계속하면서 저희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속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는 이 시간을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주님 내가 지혜롭게 주님 정말 생각하고 예배하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주님께 목적을 두고 보낼 수 있게 내 삶을 조정해 주세요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그것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것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다 하나하나 따져보고 리스트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이것을 하나님의 날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과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날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4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4계명에는 몇 가지 이유가 더해졌는가? 제4계명에는 4가지 이유가 더해지는데 이는 안식일을 엄격히 지키는데 더 효과적으로 유도하고 설득하기 위함이다. 4계명에는 이유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들의 목적은 이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 수 있을지 저를 돕는 그런 이유라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 5번에 보시면 첫째 이유는 무엇인가? 제4계명에 더해진 첫째 이유는 우리 자신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유기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가지실 수 있으셨음에도 그는 7일 중 하루만 취하시고 다른 6일은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각자의 부르심에 속한 일들과 다른 필요한 오락을 하기에 충분하도록 하셨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희를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저에게 시간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저의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마 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사용할 때 직접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 일들을 행하느냐라는 그 일들을 나열해 보면 어떤 것들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고 하나님께 초점을 가지고 하는 일들이겠지만 어떤 것들은 나를 위해서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일하거나 오락을 즐기거나 다른 일들을 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볼 때 하나님 어떻게 이것을 배정하셨냐면 7일이 있는데 내가 3일 가지고 내가 4일 가지겠다 하신 것도 아니고 내가 5일 가지고 내가 2일 가지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다 가져가고 6일 가져라. 나에게는 하루만 달라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풍성하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주님께서 주신 자유로운 의지를 사용해서 내 자신을 가꾸기도 하고 내 이웃을 돌보기도 하고 함께 즐거운 일을 하도록 즐기도록 삶을 조정하시고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혹시라도 그런 내 자신을 즐기는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라도 하루는 내 것이다라고 구별해서 이날에는 특별히 나에게 관계되는 일을 하여라라고 적용하신 것이죠. 7날 중에 다른 날이 아니라 하루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지키는 임무를 생각할 때 동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어떻게 정말로 마음속에 컨빅션이 있다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엿새를 주셨으니까. 하루만 주님께 드리면 되니까. 하지만 엿새를 주시던 6.5일을 주시던 1시간만 바치라고 하셔도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 하나님 것을 인정하는 마음이 없다면 항상 그 안식일이 부담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둘째 이유는 제4계명에 더해진 둘째 이유는 하나님이 제7일에 대해 특별한 소유권을 주장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특별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제7일 또는 안식일은 주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일반적인 사용으로부터 구별하셔서 그를 예배하는 일에 사용되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날은 내 것이다 하시면서 그날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제정을 해 주셨다는 것이죠.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날을 그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외에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우리 자신의 쓸 것을 위해 전용하는 것은 바꿔서 사용하는 것은 도둑질이며 신성모독이다.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래서 구약 백성들에게는 7째 제7일이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저에게 주어진 이 크리스천의 안식일은 주의 첫째 날인데 이날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을 하라고 하는 일 외에 다른 것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를 빼앗는 도둑질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더럽히는 신성모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둘째 이유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소유권. 세 번째 이유는 제4계명에 더해진 셋째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본을 보이십니다. 그는 7째 날에 창조 사역에서 자신을 쉬게 하셨고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각자의 부르신 일에서 쉬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을 본받아 안식일을 구별하게 원하신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습니다.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그날에 하나님 자신이 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일하실 수 있고 6일 동안 다 창조하신 다음에 7일째도 창조 더 하실 수 있으셨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날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그날에 자신이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안식해야 될지 그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안에서 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셋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넷째 이유는 무엇인가? 제4계명에 더해진 넷째 이유는 하나님의 안식일에 복 주심이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그날에 해야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소망할 수 있고 우리 자신에게 그가 주시는 복을 받을 것을 소망할 수 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날을 구별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날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과 시간을 보내는 그 사람들에게 그 시간이 헛되이 보내지거나 부담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즐거운 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 날이 되도록 주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날에 주님을 원하는 마음으로 나와 주님과 시간을 보내고 주님께 이 날을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시는 그런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4계명 저희가 계속해서 공부했는데요. 이 마지막에 이 레슨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 모든 것의 밑바탕에는 결국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소유하고 계시는 주님이신 것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것들을 사용하는지 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지 특별히 이 계명에서는 그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저희가 인정하고 주님께 드릴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계명을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마 주의를 지키시는 모습들은 다 개개인이 다르실 것이고 또 어떤 일들은 여기서 말하는 필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필요한 일이 무엇이냐, 어디까지가 필요한 일이고 어디까지가 불필요한 일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현대사회에서 지금 너무나 복잡한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렇게 확연하게 구분하실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동일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계명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있냐는 것이죠. 그 계명 속에는 특별히 이런 이유들, 방금 보았던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내가 지켜라. 그럼으로써 내가 내게 속한 백성인 것을 보여라라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건 단순히 주일날 뭘 안 해라는 것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이라는 것을 통해 내가 주님 것입니다라고 하는 예배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안 해도 마음이 있지 않으면 주님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없겠죠. 저희가 주일 성수라는 것을 할 때 다른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사용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이 매 주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생각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적용하는 일이 실제로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계명을 주셨을 때 10계명의 그 어떤 것도 저희를 해치거나 저희를 곤란하게 하시거나 힘들게 하시거나 그런 저희에게 해가 되는 일을 위해서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고 주님께 저희가 속한 사람들인 것을 이 계명을 지킴으로써 주님께 삶으로 고백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저희 가운데 임하셔서 저희 가운데 하나님, 우리 언약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증거해 주시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지혜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이 지혜 주셔서 그냥 형식적으로 뭐 하고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내가 계명을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정말 주님께 있는지 돌아보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가 주님께 계명을 지킬 때에 나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죄하거나 또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거룩한 사람이야 하고
오히려 더 멀어지게 보이는 그런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솔직하게 지켜나갈 때 주님 내가 더 이웃을 감싸 안고 함께 교제를 나누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시간 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소그룹 통해서 공지 나가는 것 주의해 주시고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